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차수를 좀 틀리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식 논쟁인데, 금식 논쟁에 이제 뭐 새술은 새 포도주에라는 것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한 다음 시간 정도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에 보면 이 말씀이 여기 있었어?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느낄 때가 있는데, 이제 새술은 새 포도주에라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금식 논쟁에 이어져 있다는 건 사실 좀 새삼스럽죠. 지금 이제 성경에는 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뭐 좀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겠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좀 간절하고 절박한 게 있다 이렇게 하면 그 금식을 하시기도 하죠. 이제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정말로 40일 금식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사찰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막 목에서 새소리 막 내면서 인상도 이렇게 막 범접하기 힘든 그런 눈빛을 가지고 막 이렇게 뭐 평소에도 뭐 그렇게 돌아다니시니까 이제 저희들로서는 두려운 거죠. 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말도 붙이기 힘들고, 저희 뭐 맨날 교회에 가서 이렇게 놀고 뭐 이렇게 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찰 집사님이 그렇게 돌아다니시니까 좀 무섭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은 사실 좀 심한 경우였지만 아마 대부분의 교회나 이런 곳에서 누가 40일 금식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그분 앞에서 함부로 좀 잘 못하시는 그런 경험은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왠지 뭐 좀 영빨이 있어서 내가 숨기는 것까지 다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살 들거든요.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막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아니면 놀라운 능력을 준다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금식이라는 것 자체는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금하느냐의 문제이지 모든 음식을 금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좀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의 음식들을 막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목적이 육신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뭔가 이렇게 빈 그릇 같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그것을 표현해내는 그런 존재로서 사람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먹어야 할 것이 있고 사람 안에 채워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채워서는 안 되는 것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예를 들면은 음식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좀 거기에 담겨서는 안 될 음식을 이렇게 담아 놓으면 여기다 왜 이걸 담았느냐라는 핀찬을 듣기 일쑤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릇이라는 것, 뭔가 담겠다는 것은 그것에 이제 무엇을 넣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음식이에요. 그것이 그 존재가 취하는 어떤 그 식품이라고 할까? 자기가 이제 속에 담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의를 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데 그것 아닌 다른 것을 담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질병들도 다 그런 관계거든요.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라는 내용과 인간의 육신이라는 형식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그 형식 자체가 아버지의 성품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으로 저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저 말고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제가 실존하는 이상 그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 삶의 형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을 증거하셨다고 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의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아닌 다른 것을 먹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죄가 있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 때 기존에 자기가 먹던 것을 금하는 겁니다. 그것이 금식이에요.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금식이라는 것은 신앙의 어떤 그 단계가 만약에 있다면, 신앙의 단계를 정의한다면 아주 초보적일 때, 이제 신앙에 입문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40일 금식했다는 사람을 보고 겁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40일 금식했다 이러면 이렇게 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뉴스가 되겠죠.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이때까지 먹던 것을 안 먹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이때까지 먹던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단지 그냥 내가 이때까지 먹던 것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한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땡깡 부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협박하는, 공갈 협박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인생 자체의 목적을 육신의 보존과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소비하라고 주신 육신을 그 육신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배척하고 평안해지고 잘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그걸 추구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추구하던 것을 하는 어떤 그 세계에 대한 것,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고 하나님 내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한테 완전 시비 거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면 못합니다. 행여 그래가지고 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 그거 더 심각합니다.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간절하게 그 문제에 도전했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거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도우셨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금 크게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어떤 이런 것에 있어서 누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행위 신앙에 있어서 최고봉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이렇게 하면 형식으로 낳은 신앙 중에서 최고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행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율법을 몸으로 지키는 어떤 그 세계 내에서는 세례 요한이 당연히 이거다
이렇게 하는 그 세계에서는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로 자기가 의로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식을 주신 것은 실제로 구약시대 때 보면은 뭐 다윗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금식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자기 안에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것을 채웠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 어떤 그런 내용을 육신의 음식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금식인 것이지, 자기가 이때까지 육신의 보존과 육신의 평안을 추구하던 어떤 그 세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음식을 끊으면서까지 그것을 이루겠다고 간절하게 도전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도 하고 율법에 있는 것이지만은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그릇 안에 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담지 않고 있을 때에 이때까지 담고 있던 것들, 그리고 이때까지 담아가고 있던 그것을 이제 끊자.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내 속을 비울 테니까 하나님 당신의 의가 내게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와 그 믿음이 금식인 것이지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음식만 안 먹는 것이, 음식 안 먹고 기도하면 사람이 음식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사업이 안 되는데 또 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뭐 병이 들었는데 이걸 낫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낫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경에 한 좋은 예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참 착하게 잘 살다가 그 선지자가 와서 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 15년 동안은 그 전에 살던 것만 그거는 완전 다르게 잘한 게 거의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 육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사실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핵심인데, 그 육신을 소비재로 보지 않고 육신을 보존하고 육신의 어떤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척도처럼 복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육신이 더 복을 받고 안위함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시비건 공갈 협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 행위로서 금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는 어떤 그런 율법적인 관념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금식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고, 이때까지 내가 먼저 내용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구나. 선악의 가치를 먹고, 그 다음에 또 육신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개념을 먹고, 그리고 또 저기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생각을 이렇게 이루어내려고 살아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끊어야겠구나라고 자기 마음에 정말 고백이 있고, 그게 정말 참 간절하게 후회가 될 때, 그때는 어쩌면 그 밥맛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마음 안에 정말 진정한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식을 금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데 모든 것은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죠.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고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세계예요, 항상. 그러니까 금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금식하는 행위를 할 때 그게 의로운 것이지, 금식을 하면 자기가 의로워질 것이다. 자, 이제 내가 평소에 살다가 이제 금식한 절기가 됐으니까 이때 내가 금식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고 금식하는 것 자체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괜한 뻘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기에 무엇을 이렇게 그 비유로 설명하시느냐 하면, 결국 신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여기서 말한 신랑은 육신의 신랑이라기보다는 내용. 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제 그 이 블로그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남자가 내용이고 여자가 형식입니다.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옛날에 더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여튼 옛날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노동도 여자들이 많이 했어요. 여자들이 많이 하고, 뭐 남자들은 정말 글만 읽고 있고 뭐 이런 게 사실 그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외국도 이렇게 보면 뭐 이제 남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천민계층이었어요. 뭐 대장장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고, 남자들은 뭐 그저 싸움이나 하고 뭐 글이나 읽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어떤 삶의 모든 형식들은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남자와 결혼해서 낳는 아이의 성씨는 항상 남자의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생명의 어떤 내용은 남자한테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앞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용과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남자와 여자라는 어떤 그 존재가 살아오고 지금 살아가는 어떤 그런 역할과 모습들은 남자의 육신이 더 귀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께서 무엇이 내용이고 무엇이 형식이냐를 설명하시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뭐 하나님을 구약 시대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뭐 직접 만나던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대의 관념들이 이제 뭐 강한, 그 옛날에는 좀 더 어떤 남자의 기능들이 좀 강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내용과 형식이라는 측면을 이해 못하고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어떤 그 신적인 개념보다 사람의 가치관, 인간의 존엄성이 더 이제 대두되는 세상이 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은 무엇이 내용이고 무엇이 형식이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껍데기냐를 분명하게 아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난데없이 금식 이야기를 하는데 신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라는 것이 있는데, 혼인잔치에 있어서 핵심은 신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부집에 이렇게 혼인잔치를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신랑이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열처녀 비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 그래도 대부분 제때 잘 오겠죠. 남자들도 결혼하는 건 자기한테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신랑이 이렇게 찾아와야 결혼식이 이제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적 만화로 보던 로버트 태권브이나 마징가 제트 같은 경우에 껍데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혼인잔치가 잘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훈이나 뭐 철입니까? 그 조종사가 타야 되는 거예요. 타야 그때 비로소 이게 움직이듯이 그 혼인잔치라는 것도 신랑이 있어야 그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별짓을 다 하고 뭐 오만 것 다 하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직장 나가서 일도 하고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랑이 오지 않으면, 삶의 본질적인 의미가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금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신랑 없는 자들이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신랑 없는 자들은 이때까지 뭔가 잘 못 먹고 있는 거거든요. 먹어서는 안 될 걸 먹고 있는 거단 말입니다. 신랑이 없다. 뭐가 신랑일까요?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벌고 사는데, 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 안 죽으려고.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조금 더 늦게 죽으려고 막 근근히 그냥 삶을 유지하는 데만 그냥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살고 숨쉬고 막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있는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막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삶이. 그냥 정말 다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이게 황망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 중에 저희 가족도 있고 좀 저희 친지도 있고 제 친구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틈새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그 사람들이 참 못 알아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좀 그 고향이 같은, 그러니까 본향이 같은 어떤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게 뭐 그걸 갖고 예정론이라고 하기는 좀 힘든데, 저 사람이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뭐 돈을 어떻게 벌고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막 이런 문제들 말고 인생의 어떤 존재의 의미가 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 안에 없는 건 아닌데 다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우선 내가 안 죽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 사실은 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금식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먹는 것을 이제 끊지 않으면 신랑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왜 사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의미는 뭔지, 이 육신은 왜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모른다. 그러면 그걸 알기 전까지 다른 것들은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다른 거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때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정말로 필요한 걸 안 먹고 있구나 라고 금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횟집에 가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치킨하십니까? 그 사이드 메뉴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일식집의 회는 배가 한 부르다는 거예요. 그 주 메뉴는. 그거를, 좀 비싸지 않습니까? 횟집에, 그래도 한식, 중식, 일식 치고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도 뭐, 좀 대중적인 것에서는 일식이 좀 비싼데, 사람들이 이거 먹고 나면 배가 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정말 본 음식을 잘 먹으려면, 하면 앞에 걸 안 먹어야 되는 거죠. 앞에 거, 그거 먹으려고 간 게 아니니까 돈을 뭐 몇만 원씩 내고. 그거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의 어떤 그 의미, 내가 인생으로서의 어떤 그 존재 의미와 목적을 알기 전까지 뭐 돈 버는 거, 이런 잡다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쓸 여가가 없습니다, 사실. 그거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랑이거든요. 그게 혼인잔치에 지금 와야 하는 신랑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랑이 없으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본질적인 신랑과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하겠느냐, 이런 의미죠.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들을 읽고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그리고 너무 그 심지어가 보편적으로 변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예수를 믿어서 삶의 본질이 아닌, 삶의 목적이 아닌 삶의 형식인 이 육신과 육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없을 때 그때 금식해야 된다. 그건 신랑이 없는 때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뭐 학교서라든지 뭐 친구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여자에게 있어서 신랑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존재를 만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금식을 안 하고 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행위로 금식하고 있다. 그래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끊는 것, 그것이 금식이다. 그 금식이 있어야 온전해진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그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